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컨설팅 회사 가운데 브랜드 파이낸스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에서 2022년도 글로벌 500대 기업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을 보니까 삼성이 있고 LG, 현대, SK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삼성이 제일 높은 그나마 6위에 있더라고요. 이 삼성의 가치가 1073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29조 이상 되는 그런 가치인데요. 투자를 얼마만큼 했느냐, 또 그 회사가 성과를 얼마만큼 냈느냐, 이익이 얼마만큼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 브랜드 가치를 매깁니다. 이것을 보면서 퍼뜩 떠오르는 생각이요. 이 회사들을 보시면 아마 아는 이 회사의 로고들이 아마 보이셨을 텐데 엄청 비싸고 값어치 있는 그런 회사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생명, 사랑, 열정, 뭐 배려, 시간 이런 것들이 아마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러한 가치들일 텐데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것들을 자꾸 가치를 매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비극이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일이지만 사람을 가치로 매긴다면 얼마 정도가 될 수 있을까요? 미국의 한 생물학자가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분자 아니면 화학적인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서 한번 값어치를 매겨봤답니다. 그랬더니 보통 17가지 정도의 화학적인 요소가 나오게 되는데 세 장 하나를 청소할 수 있는 정도의 석회석, 그 다음에 못 1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철분, 그 다음에 홍차 3잔 정도를 달게 마실 수 있는 설탕, 세숫비누 5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지방, 성냥 5개 정도, 5갑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인 정도가 우리 몸에 있는데 이거를 다 가치를 환산해 보니까 대략 한 12달러 98센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값어치를 따진다고 한다면은 별로 사람은 값어치가 없는 존재일 겁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사람을 가치를 매긴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세상은 소유와 능력을 가지고서 또 그런 값어치를 매기게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능력이나 성공의 여부와 상관없이 또 인기와 세상의 평판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희생하실 만큼 사랑하시는 가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리는 없지만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순위를 매기신다고 하면은 누구나 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항상 순위는 1순위입니다. 삼성의 그 브랜드 가치를 보니까요, 작년보다 수익은 더 많이 냈음에도 불구하고 5위에서 6위로 떨어졌더라고요. 다른 회사가 아마 더 많은 수익을 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가치,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가치는요, 시간이 지나도 환경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언제나 첫 번째 1순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앞부분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러한 자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보증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기 전에는요, 우리는 그러한 가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사탄에게 종속된 존재였고요,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물을 받은 우리들은요, 구원해 주신 것, 이 선물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다만 우리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고귀한 브랜드 가치의 그 품격처럼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그때의 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때의 내 모습을 잘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히랍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그의 제자들한테 가르친 유명한 그 가르침이 있는데,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죠. 우리가 경험이나 지식을 쌓는 것보다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아는 것, 그것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은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체,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할 수 없는 존재였고, 영적으로는 죽은 존재였습니다. 그때의 상태를 오늘 말씀을 표현을 빌린다면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은 진리, 의무에서 벗어난 것, 일탈, 잘못, 실패, 이런 것을 뜻합니다. 또 죄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이실 텐데 하마르티아, 화살이 간역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범했던 분명한 죄들, 그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허물과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죄를 짓는 것에 우리가 고의로 했건 아니면 모르고 지었든 간에, 또 아니면은 생각으로만 지었고 실제로 하지 않았던지 간에, 그와 상관없이 모든 것들이 다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은 상태였습니다. 2장 전체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두드러진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그때에는,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이러한 대조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때에는, 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그 모습과, 그리고 이제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의 모습, 이 두 가지를 계속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전에는, 이제는, 이러한 표현이 등장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자꾸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또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표현이 있죠. 누구누구와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 함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앉히셨고, 함께 일으키셨다, 이러한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때에는, 전에는 그렇게 형편없었는데, 그러나 이렇게 변했다고 지금은
그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한테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영적으로 내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지금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삶의 우리 신분이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구성은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또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있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마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일 겁니다. 이방인 출신들, 그들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이방의 헛된 문화, 또 습관, 죄 이런 것들을 범했던, 그래서 허물과 죄 가운데 악한 영을 따라 살았던 사탄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겠죠. 유대인 출신들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의 모습은 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고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저하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요,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똑같은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은 존재,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무조건적인 그분의 선택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원받기 전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형편없었는가, 이것을 잊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지금의 내 모습을 바로 알 수 있거든요. 지난 5월달 스승의 날쯤에 신문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그 신문 기사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백인 선생님을 울린 한국에서 온 선물 상자였습니다. 샌드라 네이선이라고 하는 미국인 76세 된 여인인데요, 이분이 받은 선물에 대한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하루에 20만 명이 넘는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던 2021년도, 그때 이 선물을 받게 되었는데 한국국제교류 재단이라는 곳에서 보낸 선물이었습니다. 그 선물 박스 안에는 보시는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이 들어있었거든요. 마스크 100장, 또 인삼 사탕, 또 부채, 한국을 기억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품들, 이런 것들이 포장되어서 이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자 위에는 뭐라고 쓰여 있는가 하면은 당신의 헌신에 대한 우리의 작은 보답이라는 그런 문구가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선물을 받은 이 샌드라 네이션이라는 분은요, 이 한국의 이 감사의 표현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것을 신문사에 보내가지고 이게 뉴스에 나게 되었습니다. 1966년부터 1981년까지요, 미국에서 평화봉사단으로 우리나라에 왔던 젊은이들이 한 2,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때 이 샌드라 네이션 이분도 21살의 나이에 우리나라에서 2년 동안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춘천여고에서 영어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2년 동안. 혹시 이 자리에서도 혹시 이분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신문 기사를 보고서 아마 춘여고로 다녔던 학생이었겠죠. 그분이 이제 연락을 해온 거예요. 내가 저분을 안다. 그러면서 저분의 별명이 선생님을 부른 게 나단 선생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키가 크고 항상 웃으면서 좋은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추억하는 그런 기사의 내용을 봤는데, 그런데 이 기사에서 감동을 느끼는 것은요, 서로가 받은 은혜에 감사를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했는데 그분이 베풀어 주신, 또 그 단체가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76세가 되신 노 선생님이요, 기억하는 것은 어느 날은 한 학생의 부모님이
갓 낳은 달걀을 이렇게 꾸러미에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하고 이 닭의 깃털까지 묻어있는 그 계란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거죠. 이 당시에 춘천의 상황이 어땠는가 우리가 뭐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겠지만 길은 대부분 다 비포장이었고요. 겨울에도 아이들이 그냥 맨발로 코트도 없이 그렇게 다녔다고 합니다. 휴지가 없어가지고 잡지를 이렇게 휴지처럼 사용했던 그 시대인데, 그렇게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수고하는 또 사랑을 베풀어줬던 선생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을 잊지 않았던 한국인들의 마음이 너무나 감사했고요. 또 시간이 지났지만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이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을 함께하기 위해서 작지만 선물을 보냈던 한국교류재단의 그 모습도 감사를 잊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물며 세상에서도 이런데요, 받은 은혜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고 고마워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세상에서는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받은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불쑥불쑥 치어오르는 그런 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고 인정하는 모습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형편없습니다. 구원받은 지금도 내 안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범합니다. 라는 그러한 우리를 아는 모습이 정말 필요합니다. 내 영이 죽은 상태였고 마귀의 자식이었고 세상의 풍속에 휩쓸려 다녔던 그런 존재였는데, 그것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할 것 없이 그들의 그때의 전의 모습은 정말 형편이 없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요, 형편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 과거의 그때의 내 모습을 꼭 잊지 않고 감사하는, 그래서 늘 겸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과거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의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그거 역시 또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를 알아야만 합니다. 10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말씀했습니다. 만드신 바라고 하는 그 부분을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요,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뜻이 무엇인가 하면요, 만들어진 것, 작품, 이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포이에마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포임, 시입니다. 시. 그의 만드신 바라, 만드신 그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말씀 보니까 보시기 좋았더라 하시고, 마지막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그 모습을 우리가 다 잃어버렸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모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께서 다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만드신 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냥 습작으로 연습삼아 만든 것이 아니라 작품 중에서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일주일 중에 마지막 우리를 만드시고 안식하실 만큼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셔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창세기 때의 모습으로 보시기에 심히 좋게 다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 안타까운 아마 뉴스를 보셨을 것입니다. 완도 앞바다에서 승용차에 일가족 3명이 목숨을 잃은 채 발견된 모습인데요. 아마 비트코인인가 뭐 그거를 아마 투자했다가 실패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참 힘들었던 것 같은데, 뭐 그러다 보니까 잠도 못 자서 수면제를 처방받았던 기록도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웃 친척, 일가 친척하고도 관계가 멀어져서 이 가족의 장례식에 아무도 참여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화장된 상태로 나중에 얼굴을 알려지길 꺼려해서
혹시 친척이 오게 되면 그것을 인계한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 가족의 종교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신앙의 유무와 상관없이 이 모습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진 우리 존재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으로 그 뉴스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위대한 작품으로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를 그냥 싸구려 상품과 같이 여긴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나 자신만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형상에 담긴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함부로 살 수 없고 또 시간을 낭비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존재인데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자꾸 악한 마귀 사탄의 방식으로요, 가치를 매깁니다. 순서를 정합니다. 등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성공했느니 실패했느니 상품화하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이미 그리스도인인 나도 이미 구원받았지만 이것을 잊고 살 때가 있어서 실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은 여전히 죽은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나부터 각성을 해야만 될 것이고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일깨워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상품은요, 새 제품이 나오면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작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진가를 더욱더 발휘합니다. 가치가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우리 능력이나 성공 여부가 아니라 인기와 평판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실 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를 그분의 걸작품으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앉히시고 일으키시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 여러분, 조각가들은요, 작품 만들 때 보통 두 가지 기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조각 기법입니다. 망치나 아니면 정 같은 걸로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들을 깎아서 쳐내는 것이죠. 또 하나는 소조 기법입니다. 찰흙이라든지 아니면 밀랍 같은 것을 이렇게 붙여나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작품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조각 기법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실 때 어떻게 보게 되면은 아프고 힘들고 되도록이면 그걸 원치 않는 모습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깎여지고 쪼임을 당하고 또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견뎌내고 그것을 이겨내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걸작품의 형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그 이후에 채워나가시고 붙여나가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삼류 도공하고요, 일류 도공하고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여주의 도자기 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바닥에 이 작품을 만드는 공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조각들이 있어요. 다 던져서 깨어진 조각들이죠. 인류 도공들은요, 작품을 만든 다음에 자기가 원했던 모습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리 심혈을 기울였어도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 그것이 아까워도 그냥 깨쳐버립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라도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삼류 도공들은 이 재료가 아까워서 자기가 공들인 그 수고가 아까워서 깨뜨리지 못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과 우리들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만드시는 그 방법들, 깎아지는 고통도 감수해야만 합니다. 나 스스로를 깨트리는 용기와 수고도 있어야만 합니다. 깎여지고 깨트려져야 할 때 그 내 자아의 모습, 여러분 혹시 내가 아직도 깨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생각, 습관, 또한 세상적인 모습은 혹시 있지는 않은지.
이제는, 그때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부족한 나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시고 또 그것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면서 지금의 내 모습을 잘 돌이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귀한 뜻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때로는 깎이는 모습도, 내가 스스로 깨트리는 모습도 간직하여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의 품격을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은혜의 선물은요, 우리의 수고와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그냥 받았기 때문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 선물의 작품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만드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만드셨다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기록했습니다. 선한 일이 뭘까요? 착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면 이것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힘쓰면 물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일도 당연히 하게 될 줄로 압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선한 일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고요, 수치가 영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천국 티켓을 확보했으니까 이제 됐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걸작품인데 우리의 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신문 기사를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6월 5일자 신문인데요. 전도 부인이 선교사에게 보냈던 족자가 한 100여 년 만에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보시는 저 족자인데요, 이 비단에다가 술을 놓았는데 소나무를 술을 놓고 이렇게 술을 놓았습니다. 1841년에 교회를 시작한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몬트로즈라고 하는 연합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랑 똑같은 감리교회인데요. 그런데 이 교회가 2020년 6월 달에, 벌써 2년 전이죠, 코로나가 너무 심해가지고 교회를 문을 닫게 됐어요.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 근데 교회를 문 닫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물품들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족자가 나오게 된 겁니다. 족자를 보니까 동양풍인 것은 알겠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알지를 못해가지고 근처에 있는 한국인 목사님께 이게 뭔지를 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한국인 목사님께서 100년 전에 이 교회에서 여자 선교사님을 파송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선교사님께 한국에 있는 그 전도 부인들, 그분들이 감사의 표시로 이것을 보낸 선물 같다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분이 누군가 하면은요, 밀러 에델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민예도라는 선교사님이신데 1918년에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영변지방에서 복음을 전도했고요, 한 1932년 서부연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제강점기 말년쯤 되는 40년도에 본국으로 돌아가셨는데 이 교회 관계자들은요, 이 민 선교사님의 발자취를 되새기고 또 사명을 고쳐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국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2년 만에 우리나라에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충남 서천에 있는 아펜젤러 순직 기념관에 이것이 기증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소개하는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무엇을 느끼시나요? 그리고 이것을 돌려받은 우리 한국인의 입장에서 이것을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낯설고 물서른 땅에 천여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수고를 다 마치고
본국으로 가는 그 선교사한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한 땀 한 땀 술을 놓아서 보낸 그 족자가 100년 만에 발견이 됐고요. 그것을 다시 이 선교사의 선교 사명의 정신과 함께 또 오늘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리가 혹시 잊고 있는 사명은 무엇이 있는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그것을 받아보면서 느끼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선물이라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것도 선한 일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요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전과 지금의 내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내가 형편없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내가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그렇게 믿습니다. 7월은 교육국이 제일 바쁜 달입니다. 성경학교, 수련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신앙적으로 훈련받고 한 차원 더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바쁜 시간들인데요. 우리는 뭐 교육국은 아닙니다만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만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역시도 이 7월을 맞이하면서 뜨거운 여름에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선한 일을 어떠한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나 스스로 역시 훈련받고 점검하는 그러한 교육과 훈련의 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전에는 그때에는 우리의 가치가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가진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가치는 시간이 지나도 환경이 바뀌어도 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걸작품답게 하나님의 기쁨, 선한 일을 위해 힘써야 되는 사명을 부여받은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내 믿음을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이 모양 저 모양의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서 7월 한 달을 우리 삶으로 정의 내리는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